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 뒷부분이죠. 40장하고 또 워낙 좋은 부분, 좋은 구절이 많은 부분입니다. 1장에서 39장을 할 때는 제가 이제 한 12구절 정도를 뽑아서 좀 이렇게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꼭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볼까도 생각했었어요. 40장에서 66장 부분들.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은 놓치면 안 되지. 뭐 이런 것만 해도 21구절 돼서 이거는 도저히 그렇게는 안 되겠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늘 이 뒷부분에서 한 가지 주제만, 뭐 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이 중요한 거니까 좀 이렇게 붙잡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주제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주제는 종의 노래입니다. 종의 노래. 이 후반부에 이제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런 존재에 대한 노래가 4편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 때가 다 되었고, 심판제 복역의 때가 마치고 소망과 회복으로 좀 이끌어 나가실 텐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실 것인가, 그 일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종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님 많은 말씀 가운데 여기저기 이렇게 4군데가 나오는데, 그것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것은 이제 이 뒷부분을 읽으면서 좀 또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이 종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 이런 이야기죠. 종은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이것은 이제 진짜 완성하고 성취하셨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제 이사야에서 처음에 나올 때 종의 노래라고 할 때 나중에 몇백 년을 회올 예수님만 염두에 두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구약을 읽는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은 구약 자체로서 의미 있는 거고, 구약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궁극적으로 예수님 성취했다고 하지만 그 시대 상황에서 이 종은 누구를 염두에 두면서 이야기하고 누구까지 포함될 수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여러 이제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누가 한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즉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 소망을 듣고 바벨론의 그쪽에 아주 안락한 삶을 뒤등지고 고국 땅으로 돌아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를 세우려고 왔던 그 이스라엘, 믿음으로 반응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나 그 안에서 이게 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막 혼란하지만 어떻게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했던 그런 이스라엘 공동체, 이상적인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람들을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또 그 당시에 활동했던 예언자를 종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고,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나 다 완성되지 못하고 우리가 느헤미야의 그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듣는 것처럼 그렇게 개혁이 일어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있어도 계속 도루묵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완성해 오신 예수님을 종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뒤따르는 우리 모두도 이 종의 노래에 내가 바로 이 종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임하고 따랐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이제 이 종의 노래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야 라고만 생각한다면 그냥 감사해서 끝날 텐데,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구나, 그리고 우리가 순종으로 또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종의 노래가 뭐뭐 있느냐라고 할 때 4가지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그것도 이제 성경을 한번 우리가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42장입니다.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뭇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수혜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으며 끝내 세상의 공의를 세울 것이니 먼 나라에서도 그의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익숙한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의 그 행적에서도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 이제 첫 번째 종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요점을 살펴보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종을 불러서 어떤 일을 지금 하라고 하시는 건가? 그 대상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들까지다 하는 거죠. 이 종의 노래는 일관되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들까지도 포함시키는 그런 독특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 것이다. 하나님의 종은 이스라엘과 이방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 것이다 라고 했는데, 또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라고 질문할 때 뭐 복잡한 설명을 다 빼고 간단하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인데, 그 모습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은 그 하나님의 심정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이제 이 종의 노래 이런 게 항상 있는데 너무 좋은 말씀인데, 세 번째는 그러나 그가 이 일을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마침내 이룰 것이다. 근데 뭐냐면 실망시키고 낙담시킬 만한 충분한 어떤 사정들이 있을 거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 뒤에 이제 자세히 나오겠지만, 그러나 낙담하지 않고 마침내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라는 그런 요점의 내용이 이 첫 번째 노래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우리가 익숙한 표현대로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겠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 이제 마태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서를 기록을 할 때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다 고쳐주셨다. 그럼 사람들 와 놀라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지 말라고 막 단단히 당부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묘사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예수님 보고 떠오르는 게 이 종의 노래 첫 번째 노래가 떠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인용해서 기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통해서도 이 종은 분명히 예수님 통해서 성취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종의 노래는 너무 길어서 찾아서 읽지 않겠습니다. 4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49장 1절에서 6절인데 이 49장 1절 6절에 나오는 두 번째 종의 노래도 요점은 첫 번째 이겁니다. 이 종의 임무는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문민족의 빛이 되어서 모든 민족을 구원으로 이끄는 것, 그것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이제 5, 6절에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의 이제 역할은 이거다라고 하면서 야곱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으려고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해놓고선 이 일은 오히려 가벼운 일이다. 이스라엘 부르는 거 오히려 가벼운 일이고 너는 땅 끝까지 나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문민족의 빛으로 삼았다. 그 이제 스케일을 말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요점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종의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시고, 예전에 표현은 마광한 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시고 날카로운 화살로 만드셨다. 이게 무시무시한 표현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말씀 사역을 해야 되니까 정확한 표현과 능력 있는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그렇게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이 종 자신은 느끼기를 뭐냐면 어떻게 느끼냐면 내가 하는 일은 헛수고 같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 내가 허무한데 일을 너무 허비하는 거 아닌가, 이게 반응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4절만 제가 읽어보면, 그러나 나의 생각에는 이 종이 나의 생각에는 내가 한 것이 모두 헛수고 같았고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내 힘을 허비한 것 같았다. 반응이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서 이제 예수님과 연결시켜 보면 착착착 뭐가 좀 맞아 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포인트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정당하게 보상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4절 하반부에 그러나 참으로 주님께서 나를 올바로 심판하여 주셨으며 내 하나님께서 나를 정당하게 보상하여 주셨다. 이런 이제 요점의 내용이 종의 두 번째 노래입니다. 조금씩 뭐가 구체화되는 듯한 부분이죠.
종의 노래 세 번째는 50장입니다. 50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50장 4절에서 9절. 이것도 이제 길기 때문에 제가 같이 읽지는 않고 설명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 종의 노래는 종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나오지 않습니다. 종이라는 단어 대신에 학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도 이제 이것이 종의 노래의 똑같은 맥락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제 파악을 했던 것이죠. 여기 이제 학자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쓴 것에서 공부 많이 한 사람 이런 뜻보다는 이런 여기서 나온 것은 그냥 쉽게 표현하면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계속 공부하는 사람. 근데 공부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스승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듣고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하나님 뜻을 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학자라고 표현하고 종이 바로 그런 역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도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시고 내 귀를 깨우쳐서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이게 우리가 표현한 학자의 혀, 학자의 귀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이제 세 번째 노래 두 번째 포인트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의 귀와 학자의 혀를 갖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좋지 않다 이거죠. 반응이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는 좀 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5절에서 6절 그걸 보면 사람들이 오히려 등을 때리고 수염을 뽑고 얼굴에 침을 뱉고 모욕을 한다 이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가서 점점점 이게 구체화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우리도 이제 복음서를 다 알고 예수님 알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데 이 이제 세 번째 노래 세 번째 포인트는 근데 그 종은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견디고 참아왔는가? 우리 같으면 때려치고 그만둔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을 견뎌나가면서 참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참았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7절에서 9절에 나오는 것이죠. 그 참을 이유는 나를 의롭게 하신 분이 가까이 계시기를 내가 알기 때문이다. 확신하는. 그리고 나를 법정으로 끌고 가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죄 없음을 그분이 말해줄 것을 내가 분명하게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그래도 수행하고 감당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세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이 세 번째 종의 노래가 이제 신약 성경에 좀 간접적으로 인용이 됐죠. 신약 성경에 간접적으로 인용되기 전에 요런 이제 법정에서의 그 태도가 바로 예수님의 심정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이사야서 말씀을 잘 알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잘 알고 있어서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닥쳤을 때 그때마다 맞아 이 말씀대로 이렇게 행동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신약에서 이제 사도 바울도 이런 부분을 간접 인용했습니다. 간접 인용은 직접적으로 인용이 아니라 자기대로 해석을 해서 인용을 한 게 로마서 8장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31절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33절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 말씀을 다 소화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세 번째 종의 노래이고요. 네 번째 종의 노래는 너무너무 유명한 이사야서 53장이죠. 고난의 종에 관한 이야기라고 알려지는 부분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까지인데 정확히는 52장 13절부터입니다. 52장 13절서부터 53장 12절. 이것이 이제 네 번째 종의 노래라는 것이죠. 크게 두 파트가 있는데 첫 번째 파트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이죠. 4절부터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포인트는 대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뭐 이런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잘 아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좀 덜 익숙하게 아는 이 네 번째 종의 노래 하이라이트인 이 종의 노래에서 좀 덜 익숙하게 알려진 부분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10절에서 11절 대표로 읽어보면 주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주님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그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여기면 그는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이게 이제 쑥 넘어가면 뭐 어떻게 된 거지 했지만 또 가운데 접속사가 없습니다.
접속사가 없어서 논리적으로 그래서 아니면 그렇지만 뭐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이 돼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넣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시고 병들게 하셔서 결국 죽게 하셨는데 그는 자손을 보고 있고 오래오래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럼 뭔가 그 사이에 뭐가 일어난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거죠. 그 당대는 희미하게 잘 몰랐지만 예수님의 생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고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탄생하는 것을 볼 것이고 오래오래 산다. 이건 이제 은유적인 표현이죠.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뒷부분에도 고난을 당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 이제 고난의 종이 예수님의 고난에 포커스를 둔 건 사실이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이제 정당한 보상을 기대했다. 첫 번째 종이 노래 나온 같은 그 보상으로서 우리가 이제 부활이다, 승천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녹아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네 가지 이제 종이 노래를 종합해 보면 이런 것이죠. 아, 종이 임무는 이스라엘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큰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굉장히 난관을 겪을 것이다. 이게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거듭거듭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러나 이 임무를 수행하는 방법은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힘이나 인간의 지혜와 뭐 책략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스스로 짊어지고 자기 생명을 희생하고 사람들을 속죄함으로써 달성하는 그런 방식이다라는 것이 이 네 종의 노래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내용이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경건한 유대인으로 성장을 잘하셨습니다. 뭐 정규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요즘 생각이고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다 성경을 아주 뭐 굉장히 많이 읽고 묵상하고 하죠. 구약 성경 너무나 잘 알고 이사야에서 너무나 많이 알면서 잘하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특히 종의 노래에 나온 내용들이 자신의 삶의 생애와 사명 이런 거와 일치하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그 방식이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이 종의 노래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셨을 겁니다. 즉 기적적인 능력과 힘이 있지만도 그런 힘으로 로마 제국에 대해서 싸우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이죠. 고난과 순환과 모욕을 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죽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수행해야 된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 가운데 이 종의 노래가 어떻게 이제 예수님 삶에 나온지를 언뜻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전도를 하면서 제일 먼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신 게 나사렛 고향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신 부분이 누가복음의 4장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이사야서를 펼쳐서 61장을 읽으셨습니다. 종의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명이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등등 그 말씀을 탁 전하고 이게 이제 종의 노래에 담겨진 모든 내용을 녹아서 이제 표현한 표현이죠. 그리고 딱 덮어서 이제 소위 강론은 이제 읽고 뭐라고 이제 저 사람 이야기하려나 설교를 할 건가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딱 한마디 하셨죠.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이것은 이제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당장 가난한 사람이 해방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 종의 노래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생각한다면 아까 우리가 살펴본 네 가지 종의 노래 그 심정으로 내가 왔다. 이런 선언인 것이죠. 그 심정으로 와서 이 일을 수행하러 이 일을 시작했다라는 그런 선언을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이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제자들과 가시기 전에 누가복음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는 무법자들과 한 표로 몰렸다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이 내게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근데 이 성경 말씀이라는 부분이 바로 이사야서 53장
12절 종의 노래. 계속해서 예수님은 종의 노래에 나온 내용대로 일이 수행돼야 된다고 믿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 더 한다면 재판정에서도 아무 말씀하지 않았던 것이 이사야서 53장에 나온 것처럼 떡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이 종의 노래와 일치한 그런 삶을 사셨고 그 예수님의 희생 덕분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에도 하나님의 공의를 펼친다는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 복음이 천한 만민에 이제 이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게 된 그 일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뭐 시간이 많으면 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 얘기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도 이제 이 종의 노래 종이다로 생각한다면 우리도 이런 심정을 품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우리의 사명, 우리에게 수행하는 방법, 그 일에 대해서 이게 쉽지 않을 것이다. 또 수행하는 방법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예수님 같이 거기를 같이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러면서 이 종의 노래 또 이사야서 이 뒷부분을 읽으면서 좀 놓치지 않고 다시 한번 그 부분 할 때 조금 더 섬세하게 읽어보시고 또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하시는 그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